다시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 전화의 복의 역사. 이게 뭐냐면 나한테 잘못된 것이 바뀌어서 복이 됐다. 화가 변화해 복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 전화의 복의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들어가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은 문제가 어떻대요? 화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예. 그 사람의 모양이 얼굴이 상했어. 얼마나 상했는지 팍 상했어. 완전히 상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 보고 놀랄 정도로 상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이 완전히 문제투성이고 지금 어떻게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약 7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상했을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상해서 모양이 사람을 얘기하면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얼굴이 팍 상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며칠 만에 봤는데 딱 보니까 얼굴 보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라고 놀랄 만큼 지금 이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심각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15절 복으로 바뀌었어. 복으로. 15절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라들이 놀라고 또 왕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고 또 안 들려.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듣겠는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보고서 모양 보고 너무 안 돼갖고 놀랬어.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니까 많은 나라들이 아니 그 노예로 있었던 나라가 망했던 그 나라가 갑자기 변해서 엄청나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거 보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놀랐어. 좋아진 거 보고 놀란 거. 완전히 상했는데? 언제 바뀌었어? 라고 엄청 좋아지고 놀란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왕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입 다물 정도로 완전히 놀랄 만큼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놀랐느냐?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을 13절에 다시 하라고. 13절 읽어보세요. 다시. 예. 노예의 모습이고 종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여기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13절에 보라 내 중에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내 종이 형통하여져서 높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의 극치인 격하게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지극히 고귀해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고 그리고 격하게 칭찬을 받고 지극히 고귀하게 존귀하게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이복. 이건요 여러분에게 했던 나도 경험한 사건이에요.
제 인생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네? 말 너무 많이 더듬고, 말 더듬어서 말이 안 나와서 사람과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대인공포증까지 갈 정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요,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말을 하려고 하면 이 상태로 있는 거야. 나는 말하고 싶은데 혀가 안 움직여.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또는 얘기하고 싶은데 웃기죠. 여러분도 내 인생이 웃기는 인생이었어. 근데 이게 웃긴 거로 설명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더듬을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것까지 있었던,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요즘도 가끔 하다 보면 더듬을 때가 있는데 지금 신경 안 써. 여러분 그러니 사람과 얘기하고 싶겠어요? 내가 싫지. 내가 싫어. 성격은 너무 내성적이다가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스타일이었었고, 그러니까 대인공포증까지 갔던 거죠. 거기다가 노래는 얼마나 못했든지 뭐 다 아니까요. 음을 완전히 다스려서 내 마음대로 그랬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막 너무 내 인생이 싫으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고2 때부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이트장 가서 춤추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한 2년 사니까 당연히 대학교 뭐겠어요? 네, 내 이름대로 재수했지.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그러니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말을 해도 잘해. 입 다물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달린 입 가지고 말도 못하지. 달린 입 가지고 노래도 못하지. 그러니 내 마음은 쪼그라져갖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 자신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조주와 같은 인생이 조주와 같은 인생.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 어디 나가서도 뭘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누가 껴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샥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이 이렇게 조주받았다고 여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이었었던 나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뭐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내 마음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을 더듬어도 진짜로 사랑하시나요? 사랑해. 내가 노래 음을 다스려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해. 나는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왜? 너 내 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막 이렇게 불밀듯이 막 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경험되면 경험되는 대로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그래도 말은 더듬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니까 막, 그때 교회에서 전도사였거든요. 그때까지도 설교하다가 말을 더듬어 안 나와. 죽고 싶어. 그 전에 300명 40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하다 말고 전도사가 설교하다가 말을 더듬어서 말이 안 나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식은땀 나고 그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머리는 막 그때 586, 686 컴퓨터 막 들어가서 막 성도들이 눈치 못 채게 단어를 싹 바꿔갖고 얘기하고 막 그 다음부터 설교를 내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긴장해서.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딱 경험되는 순간 말은 더듬었어. 죄송합니다. 이 말이 더듬어서 안 나오네. 설교 중간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들 설교 듣다 말고 배꼽 잡고 웃어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안 나오네요. 아니 코미디도 아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를 비웃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또 하겠다고. 세 번째 하니까 말 나와.
그때 당구 얘기를 듣구나. 당구나 이제 말 나오네. 배꼽 잡고 막 그러걸 말거나. 왜? 말 더듬는 것, 성도들이 내 모습 보고 웃고 그 웃는 것이 비웃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요. 성도들이 웃고 말고 나도 같이 웃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말 더듬는 게 이제 문제가 될까 문제가 안 될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붙어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부터 서서히 말 더듬는 게 없어져 버리더니만 지금은 말 더듬는 게 거의 없어. 말 더듬어줘도 신경도 안 써.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없어져. 노래? 여러분 알란가 몰라 진짜.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전도사로 있으니까 어떤 예배 때 집회 때 앞에 찬양을 인도해야 돼. 보통 목사님들이 안 하고 전도사들이 찬양을 다 하거든.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열심히 해갖고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불러 찬양을 나는 열심히 불렀습니다. 뒤에서 성도님들 한 50명 앉아서 열심히 찬양 부르는데 뒤에서 성가대 대장 와이프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딱 앉아갖고 그분들은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내내 30분 동안 뒤에서 나보고 웃고 있어.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 이거 때려치고 싶어. 아니 뭐 나는 노래 못 부르고 싶나? 나도 잘 부르고 싶어. 나도 안 되는 걸. 근데 그걸 앉아갖고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는데 담임목사님 사모님과 성가대 대장 두 분 와이프가 앉아갖고 열심히 나를 비웃고 있는 그러한 서름도 당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은혜로 부른다. 은혜로 부른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고 은혜로 부르는 지금도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열심히 하면서 틀리고 있구나 알아. 맞추기는 어려운데 틀리는 건 알아.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또 옛날에 틀리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데 은혜로 부르니까요 그래도 함께하는 분들이 마음이 전달되니까 내 찬양인 줄 알 때 은혜 얻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얼마나 은혜인지. 나는 내가 노래를 얼마나 못 부르는지 아는데 내가 찬양인도 하면 은혜 받는데. 왜? 내가 멜로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은혜의 마음이 전달돼요. 지금도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불러요. 불러야 돼 상황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 부모님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님한테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돈 달라고 학교에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이 돈을 주셔요. 한 20분 30분 앉혀놓고 욕을 죽실하게 욕부터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기 싫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가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 노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가정적이지 않고 밖에서 너무 잘 노셨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들마다 다 문제가 터졌어. 막 시골에서 나 어렸을 때 막 은행빚 2천만 원씩 빚지고 막 가끔씩 집에 빚 독촉하러 오고 그 우리 어머니 막 그거 다 마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자신놈들한테 풀어낸 거지. 그러니까 가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대판 한번 싸우시는 거예요. 막 집에서 싸우고 막 하다가 야 어느 날은 막 밥상이 막 날아다니고 막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가정 속에서 자랐었는데 그러니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예? 이 사랑이 마음으로 전달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20살 때 군대 가서 그때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 하는데 그게 가슴으로 들려오더라고요. 20살 때 군대 가갖고 그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때 마음으로 그때 알게 됐어요. 왜? 집안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러니 나한테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 나는 내 자신이 싫었었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를
그 사랑을 주시면서 내 마음에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그리고 강박하고 옹졸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면서 내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또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뭘 줬을까? 꿈을 주시고. 제가 집템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꿈을 갖고 오고 있어요.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이 분명히 주는 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꿈을 갖고 계속 달려오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한 우물을 잡고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와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저는 문제를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를 안 여겨. 문제가 와도 툭 치고, 알아, 너 문제 열심히 있어. 나는 신경 안 쓸게. 자, 그래서 살아. 오늘날 보면 이 문제가, 저 진상, 너하고 뭐 붙어있겠다. 그러니까 얘가 가, 문제가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개척하고 여러분 지금 약 4년 반, 이제 5년 정도 달려가는데요.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어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는 최소한 200명 이상 넘어갈 거야. 그치? 네. 안 그래? 맞아요. 최소한 200명 넘어갈 거야. 그쵸?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새끼 안 치면 200명 못 넘어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거야. 나는 믿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거야. 왜? 하나님이 일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 그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증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모습처럼 화해의 모습, 내 안에 있었던 이런 저주스러운 모습, 많은 사람이 나보고서 백종이라고, 사람 죽이는 인상이라고, 저 인간 보면 안 된다고, 이게 내 모습이었어. 많은 사람이 나보고 놀랬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꿈을 갖고 달려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보고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도 나 만나면 이 목사님 보면 힘이 나. 내가 뭐 드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건 나만을 위한 건가요?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어땠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목수였어, 목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천민, 계급사회거든요. 이스라엘도. 그 계급사회 중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목수로서. 그리고 또 도시 출신? 아니요. 갈릴리 시골 촌놈이에요. 시골 완전 촌구석에서 나신 분.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 30년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전 세계에 딱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키셨을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예수님의 올려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요, 과거에 이랬어요. 과거에 인간의 목수, 연약하신 부분을 갖고 계셨어요. 시골 촌 출신이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모도 알아주지 않는, 형제에게서도 친척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인정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최고로 높으신 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의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높이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내 인생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과거 속에, 어려움 속에,
저주와 같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얼마큼 크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 인생이 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형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하게 칭찬을 들으며 지극히 고귀해지고 존귀해지는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웃음 당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보고 놀랄 수 있어요. 쟤는 왜 그러냐? 야, 보기도 싫다. 아이고, 지금 꼬라지 보니까.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그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때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놀라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저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달라지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부러워서 바라보는 모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땅덩어리도 뒷땅이 조그만했습니다. 연약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 목사님들도 나보고 좋아해. 왜? 내 안에 있는 열정과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분들 안에 느껴지나 봐. 저는 더 겸손히 감사하다고 황공무지로 쓰인다. 그 모습 가운데 더 열심히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 지금도 내가 누구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나한테 주셔서 선물로 방 올려주시고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들. 내가 누구간데 리더를 붙여주어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리더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계속적으로 나를 향해 기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고 있는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가운데 여러분은 더 높은 자로 더 귀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형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한민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저는 그걸 미리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줘서 바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과 여러분의 능력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론들도 여러분 보고 함께 따라와서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줄줄이 세상으로 축복이 흘러가서 축복의 덩어리, 은혜의 덩어리, 능력의 덩어리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